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장 4번에 걸쳐서 구제와 헌금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의 재정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청와대에 저는 못 가봤는데요. 청와대에 가면 세종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1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7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인데 뭐 여러 번 해먹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얼마나 명예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곳이 명예의 전당이 돼야 되는데 불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런 오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뭐 다들 부러워하죠. 정치하는 사람이면 대통령 뭐 다 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군인으로 말하면 불명예 제대, 거의 대부분이 검찰의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또는 실형을 받고 하는 이런 분들. 하여튼 돈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곤욕을 치르지 않은 분. 자, 그래서 보면은 뭐 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대통령 구속 수감이 돼서 2천억 원 넘는 추징금을 다 냈더라고요. 그럼 그게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다 그렇게 실형을 받고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죠. 14대 김영삼 대통령도 IMF를 방치한 그런 책임을 또 장남 김현철 실형을 받고 15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우리나라 정말 아주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김대중 대통령인데 세 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다가 뇌물을 수수해서 실형을 또 받고 16대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로 또 검찰을 받다가 또 이제 세상을 뜨시고, 자,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모두 지금도 아주 그 돈 때문에 그 아주 상당한 망신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거 누구나 정말 부러워. 우리 어릴 때 뭐 되고 싶니? 그 대통령 다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 별거 아니구나. 자,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인데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스스로 의인 행세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죠. 아, 저런 썩었다고 말이죠. 아주 부패했다고 말이죠. 막 비난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그걸 누르고 절제하는 것뿐이지 성공하고 정말 편안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그 욕심,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더 이 물욕을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대통령 보면은 내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으면 신앙 양심으로 어떻게 정말 깨끗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까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청렴하게 임기를 마쳐야지, 아무리 정말 깨끗하게 철저하게 해야지, 그 대통령 중에는 당선되고 나서 일가 친척을 전부 다 모아놓고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대요. 괜히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 나는 아무리 청렴하게 산다고 한들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막습니까? 못 막은 거죠.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하면 똘마니들이 옆에서 그냥 자기들이 어디 가서 막 이 목에 힘주고 그냥 일을 저지르고 다니니 그걸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정말 나는 역대 대통령 같이 그렇게 안 하리라, 나는 정말 정치를 깨끗하게 하리라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권력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인간의 죄성이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힘없는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월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리더로서 리더십을 그에게 이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리더들이 정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이런 문제를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영성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 인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성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전도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선한 일을 참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는 믿음도 보지만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어떤 도덕성, 인격, 자,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검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교회에게 큰 타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 예로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뭐 총회장이나 뭐 이런 분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아주 그 도덕적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영성이 아무리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게 어려움이 생긴다.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로 내려가면 일반적 집사님들에 대한 이런 기준인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평신도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도 역시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네. 자, 바울뿐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도 역시 장로와 같은 교회의 리더십의 이런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이 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평신도 리더로서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 당시는 장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영적 리더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네. 그래서 요즘 세대, 젊은 세대를 포스트 마던 세대라고 그러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좀 마던 세대, 현대의 20세기에 나신 분들이죠. 대부분 현대 세대고요.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가 뭐냐면 이제 포스트 마던 세대, 현대 이후의 세대인데 그 세대들은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이냐, 우리 성씨가 뭐냐,
가문이 어떻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족보 따지지만 그 사람들은 별로 족보가 중요하지 않고요. 뭐 어떤 교파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세대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조직이나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선생님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해도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죠. 그 사람이 뭐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만 복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아무리 술 먹고 뭐 난장판 쳐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납득이 가야 따르는, 움직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리더가 자기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장을 막 하면요, 하나도 움직이질 않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요. 소대장님 먼저 나가보세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는 요즘 안 통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온회포가 말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막 따를까 말까 하다가 할 수 없이 따라가요. 요즘은요. 나를 따르라. 자, 그래서 요즘 정말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막 지시하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세대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 영적 리더들이 먼저 본인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의 주 임무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고, 교회 행정이라든지 많은 운영 이런 것은 이제 평신도들이 하시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그것이 주 임무는 아니죠. 그래도 헌금은 해야죠. 그래서 뭐 제가 어디 가가지고서 뭐 막 부흥회 뛰고 뭐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막 강사 사례를 받고 책을 써가지고 고려를 인쇄를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고 그것은 뭐 특수한 경우지 그게 목사의 주 임무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의 당위성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 써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막 그거를 이렇게 당위성을 강요를 하면은 사람들이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동의는 하는데 감동은 못 주는 거죠. 뭐 성경이니까 거부는 하지 않는데 근데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이 먼저 자기 모범을 보이고 희생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참 아름답구나. 이거를 보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개인적인 간증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과 진솔하게 공감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코 제 개인의 자랑이나 아니면 저를 알아달라고 하는 드러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매년 성적표 받으시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성적표 받으세요? 헌금 성적표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세금 보고 목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증명서를 받으시는데요. 물론 무명으로 하신 분은 뭐 거기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런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껏 한 해 동안 그 헌금 액수를 받아보시는데 제가 올해 이렇게 헌금 총액을 이렇게 봤더니 생각보다 좀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세금 보고 하는 그로스 인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로스 인컴 대비 우리 교회에다 낸 헌금이 48.9%를 냈더라고요. 제가 48.9%. 그래서 오래전에는 CPA를 통해서 세금 보고 하는데 그때도 그 해도 좀 어떻게 헌금을 많이 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CPA한테 꾸중 들었어요. 제가 IRS에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입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하냐.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꾸중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고요. 또 몇 년 전부터 매년 적립되는 그 저희 퇴직금을 건축 헌금으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뭔가를 저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옥합이라도 깨야 되겠다. 감동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올해는 컨퍼런스를 하는데 컨퍼런스를 뭐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왜 그런 걸 하느냐 건축하는데.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먼저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비를 컨퍼런스로 쓰고 이렇게 해서 예년보다 헌금 액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요지는 저 자신의 헌신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은근히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과 진솔하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삶 속의 작은 희생이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논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그 모든 분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성도들도 그렇게 내가 헌금한 만큼 성도들도 헌금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이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요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만 신앙이 좋기를 교회 와가지고 좋은 교회 학교 교육 받아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은 좋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큰 아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시니어인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1조를 꼭 냅니다 아이들이. 그다음에 엄마가 점검합니다. 너 냈니? 꼭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사실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거기 가서 막 밤 9시까지 일하고 정말 코 묻은 돈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올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걔네들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역시 자기들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리더가 기도한 만큼 리더가 헌신한 만큼 목원들도 그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교회의 영어권이 중요하다, 2세들이 중요하다 그런 외침은 참 많아요. 우리가 2세들한테 해야지 1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비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실제로 그 2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건축을 위해서 내가 노력으로 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같이 동참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또 칭찬받으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하는 데는 인색한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교회 직분자들을 리더들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헌법으로 이렇게 그 requirement이 있죠.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디모데전서 말씀한 것처럼 술 드시지 않는 분, 그 다음에 11조 하시는 분, 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나 장로 장립이나 집사 임명할 때나 이럴 때 그런 것들 봅니다. 또 이런 것도 보죠. 사회에서 돈 문제로 소송 중인가? 그래서 뭔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봅니다. 그런 게 아주 심한 부채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좀 이게 리더로서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교회에서 이제 어떤 헌금 생활, 또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 이런 것이 모범이 되는지를 보고 공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 또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분은 모든 게 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교회에서 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만 보면 되지 왜 돈을 가지고 11조 이런 걸 가지고 왜 사람을 세우고 말고 하느냐, 이거 세속적이다, 이렇게 또 비난하시는데요. 이거는 사회 재력이 있을 때 감투를 쓰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리더십은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영적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 교회가 올바로 가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믿음 좋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신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리고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란 먼저 희생하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희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직분 받으려고들 막 애를 썼잖아요. 근데 요즘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듣기로는 교회 뭐 안수집사, 장로, 뭐 권사들 막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수락을 안 한대요. 안 하고 싶어 한대요, 요즘. 옛날에는 막 다 하고 싶어서 난리였잖아요. 요즘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그거 하면 희생해야 되는 건 이제 아니까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더는 전에같이 이제 막 교회 어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탁 말빨이 세지고 막 권력이 생기고 뭐 파워가 생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숙여야 되고 먼저 양보해야 되고, 그게 이제 리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은 먼저 내가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뻐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요함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거죠.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리더들이 또 여러분 모두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더 희생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성탄의 정신 중 하나는 희생을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걸 주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희생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